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요? 우리는 모두가 크고 작은 다양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작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상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일하는 직장, 또 일터, 그리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각종 공동체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사회와 국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길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이 세상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죠.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살고 있던 고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이민을 온 것도 인생의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떠한 사건이나 깨달음, 그리고 누군가와의 만남이 그 사람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누군가와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 만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또 어떤 동료와 이웃을 만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교우를 만나고 어떤 목사를 만나는지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과 더 나아가서 구원과 영생의 문제까지 결정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간의 만남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본질적 요소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 간의 만남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본질적 요소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디딤돌이 되느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느냐,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어떤 부모이고, 또 친구와 동료와 이웃으로서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교우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어떤 목사일까 항상 궁금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떤 목사입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안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로서 나는 내 자녀가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올바르게 성장했고 내가 가치 있게 살 수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또 내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이 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나를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고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언행과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과 그리고 가치관에 있어서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예수님의 제자된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또 아직 신앙의 본질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신앙이 자라고 있는 초신자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죠. 참된 그리스도인, 신앙이 성장하는 초신자들, 이러한 성도들만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제자된 자들까지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즉 상대방을 죄짓게 하거나 또 실족하게 만들거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도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실족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또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끌고 함께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아 살면 절대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면 절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디딤돌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나를 따르면 나와 함께 천국에 가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따르는 사람을 나와 함께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함께 있는 사람을 나랑 같이 천국 가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나랑 같이 지옥 가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십니까?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는 사람일까요? 나로 인해서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갖추게 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가운데서 그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도록 만드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나는 다른 사람의 인생과 신앙에 디딤돌이 되는 사람입니까? 걸림돌이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세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세요? 나와의 만남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자인지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이곳 캘리포니아의 사립기숙학교에 다니던 17살 난 소년이 학교 동료에게 치명적인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2급 살인죄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 죄수가 감옥에 갔을 때 이 감방에 있던 중죄인들이, 흉악범들이 이 소년 죄수의 소질을 알아봤대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놈을 잘 키우면 훌륭한 범죄자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모든 범죄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한 간수가 이 소년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을 다 읽은 후에 그때 너가 저 흉악범들의 말을 따를 것인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 보아라고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누구의 말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말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성경을 다 읽은 후에 정말 흉악범들의 온갖 협박과 회유를 다 극복하고 이 간수를 따라서 교도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교도소 안에서 우편 통신으로 신학 공부들을 시작했고 그 안에서 신학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감 상태에서 성공의 사제로 서품을 받았고요. 출소한 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성공의 목사로 임명이 되어 사역을 하면서 교도소 수감자들의 갱신에 힘을 쓰는 그런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한 소년이 자신을 긍휼하게 여긴 한 간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흉악한 범죄자들을 갱생시키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라도 내가 내 가정에서 자식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가운데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이에요. 어딜 가나 나는 환영을 받고 나는 인정을 받는다,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증상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이런 증상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착각, 혼자만의 착각인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가 함께 있기를 불편해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부모가 함께 있기를 불편해하는 그런 자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이거는 정말 비극적인 사실이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언제나 나를 환영해주고, 그리고 내 생각과 의견을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하고 존경해서 나를 닮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만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닮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나를 닮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양을 치고 있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던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이제 40년 동안 처갓집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2절부터 4절에서 하루는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불붙은 떨기나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떨기나무가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떨기나무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그 지역의 수도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세는요, 7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의 인생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이 전환되었던 모세가 이제는 자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전환시키는 자가 되었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전환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이 자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자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의미는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이 모세의 인생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의 의미는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전환시켰다는 데에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민족의 착취자였고 속여서 빼앗는 자였고 키가 작고 못생겨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외모의 소유자였던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는요,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한 삭개오와 교제하지 않았고요,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와 관계를 맺는 것도 혐오할 정도로 삭개오를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죠. 선지자인 줄 알았던 저 예수가 왜 저런 죄인과 어울리냐,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은 삭개오가 어떠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어떤 언행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것은요, 전형적인 뒷담화가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팩트였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은 치를 하게 된다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치를 하게 돼요. 또 비슷한 말 뭐가 있습니까? 누구야 어디에 가지 말라 그러죠?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더러운 인간들과 사귀는 것을 경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을 찾는 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독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비롯해서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또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 그리고 보아너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보아너게, 누구예요? 보아너게, 즉 천둥처럼 화를 잘 내는 과격한 사람이었던 요한과 야고보, 또 이 열받으면 칼까지도 쉽게 휘둘렀던 이 성질 더러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모조리 도망가 버렸던 그 비겁하고 치사한 제자들까지 하나같이 모두가 그 당시에 까마귀족 같고 먹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찾으셨고요,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자국 난 그 손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민족의 배신자였던 삭개오를 변화시켜서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나와의 만남이 상대방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나와의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너무 어릴 수도 있고, 나이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 이러한 이유들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힘이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면 힘이 나는 존재. 자, 그렇다면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고 막 보고 싶고 그럴까요? 아니면 나를 생각하는 그 순간 욕이 튀어나오고 막 밥맛 떨어지고 재수 없다고 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힘이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자식이 부모인 나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노력하게 만드는 부모가 되시고요, 또 내 부모가 나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자식이 되시고요, 내 남편과 아내가 나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모든 면에서 더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배우자가 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내 친구와 동료와 이웃을 더 열심히 살도록 만드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이끄는 목사와 목사를 더 열심히 목회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성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 목사님이 오래전에 교회 학교 교사를 하다가 다른 교회로 떠나게 되었을 때 제자였던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선생님 계속 지켜볼 거예요. 내가 선생님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 말이 여 목사님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목회자로서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교훈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 학생과의 만남이 목회자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공고히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죠. 우리 주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고요,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 나의 등장이 다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